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민수기 14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두려움을 넘어가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사람이 가진 감정 중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 자체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자연스러운 감정이죠. 사람마다 특별히 두려워하는 대상이 조금씩 다른데 어떤 사람은 어두움을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은 벌레나 동물들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또 높은 곳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역시 죽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하나를 찾는다면 막연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을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그것은 감염되면 고통을 가져오고 또 죽음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죽을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두려운 것입니다. 또한 그 두려운 죽음을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에게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지금 미국이 다급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에 미흡했다고 미국 내 비판 여론이 많아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확진 환자가 늘어나는 상황 가운데서도 지난 몇 주간 코로나19에 대해서 안심하라, 통제되고 있다, 기적같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말할 때마다 사람들이 마트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안심하라 라고 하니까 마트 가서 마스크와 휴지를 사재기 했고, 기적같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하니까 마트 가서 식료품을 사재기 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미국 국립보건원사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말을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앞으로 미국에서 급속하게 퍼질 것이다. 최악의 상황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뉴욕타임즈는요,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가 분석한 최악의 시나리오를 보도했습니다. 미국 인구가 3억 2천만 정도 되는데 그 절반인 1억 6천만 명이 감염될 수 있고 그 중에 170만 명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을 수 있다는 예상입니다.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의학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최악의 상황은 그럴 수 있지만 지금부터 함께 노력하면 최악의 상황에서 미국을 비껴갈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감염 예방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미국인들은 앤서니 파우치 소장의 말을 듣고 이제야 코로나 바이러스의 심각성을 깨닫고 그의 말대로 감염 예방을 위해서 손 씻기 운동이나 사람들과 거리 두기에 동참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조건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집안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생활 가운데 바이러스 감염을 방지하려고 적극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행동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나라뿐 아니라 온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빠뜨리는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본문을 통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정탐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내 가나안 땅 구석구석을 정탐했습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고의 내용이 서로 상반되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고 2명의 정탐꾼은 아주 긍정적인 보고를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사람이 한 목소리를 내면 사람들이 많은 수의 의견을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지요. 10명의 정탐꾼들은 한 목소리로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의 땅이지만 우리는 그곳을 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거인 족속이요 아주 강한데 우리는 그들과 비교하면 메뚜기같이 보잘것없습니다. 라고 보고하였습니다.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으로 밤새 통곡하며 원망했습니다. 그들은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차라리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더 좋을 텐데 하면서 울부짖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으로 보고한 내용 때문에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이 아니라 죽음의 땅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했고 실패에 대한 믿음을 갖게 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한 내용은 사실인 것 같지만 100%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사실을 자신들에게 느끼는 감정으로 해석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의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거인 족속도 있다는 것은 사실이었지만 자신들은 메뚜기같이 보잘것없고 유약하게 보인다는 것은 자신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저들은 강하고 이스라엘은 보잘것없는 약체로는 주관적인 해석은 사실도 아니고 진실도 아닌 자신들의 부정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믿음이 되었고 그 믿음의 결과로 온 이스라엘이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동물농장이란 TV 프로에서 어느 집 개 2마리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등치가 큰 개였고 하나는 등치가 그보다 훨씬 작은 개였습니다. 그런데 등치가 큰 개가 작은 개에게 항상 주눅들어 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작은 개가 자기 밥을 다 먹고 나서 큰 개의 밥을 빼앗아 먹으려고 하면 큰 개는 슬그머니 옆으로 비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동물들은요, 본성적으로 먹이에 대한 애착이 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새끼도 아무리 어미라고 할지라도 자기 먹이를 빼앗으려고 하면 본능적으로 으르렁거리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덩치가 큰 개가 어렸을 때 덩치가 작은 개에게 받은 나쁜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덩치가 큰 개가 강아지 때 덩치가 작은 개에게 혼난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심하게 물렸습니다. 그 결과 그 개에게 두려움이 생기고 자신이 덩치가 커진 뒤에도 두려워하며 꼼짝 못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요, 우리의 행동을 멈추게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두려움으로 얼어붙게 합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해서 우리의 삶의 행동들이 멈춰지게 되면 우리의 모든 것이 멈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이러스의 감염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가면서 각자에게 주어진 일들 또한 최선을 다해 감당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에 반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혀 다른 보고를 내놓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사는 거주민과 견고한 성읍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의 손을 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는 가나안 족속에 대한 두려움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주신 먹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여호수아 갈렙은 외쳤습니다. 이 외침의 근거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생각도 아니었습니다. 이 외침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환경은 좋을 수도 있고요,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믿음의 관점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과 백성들처럼 환경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두려움에 빠질 수도 있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새로운 환경과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을 아십니다. 또한 근본적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는 약속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항상 우리에게 수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실망하고 낭망하여 주저앉지 말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두려운 상황을 넘어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셔서 우리가 넘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집에만 있는 것도 두려움에 주저앉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동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는요,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 쓰기와 손 씻기, 사람들과의 거리 두기를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엊그제 전유진 자매가 중국 선수와의 경기에 승리했습니다. 전유진 선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며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상대 선수는 중국에서 걸어다니는 바둑 AI라고 불리는 중국 최고의 선수였습니다. 그와의 대국에서 전유진 선수가 우승할 수 있는 확률이 0%였습니다. 그런 경기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요, 지난 1월 초에 전유진 선수가 프로 데뷔를 위한 입단 경기를 하였습니다. 전유진 선수는 프로 데뷔에 탈락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입단 대국의 상대는 기량이 이번 경기를 한 선수에게 많이 못 미치는 선수였습니다. 약한 자에게 지고 강한 자에게는 이기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요,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유진자매가 임마누엘의 평안함을 소유하면 아무리 강한 선수라도 이겼고, 임마누엘의 평안함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약한 선수에게도 패하였습니다. 유진자매의 성패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소유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움에 주저앉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안함은 우리의 모든 어려운 상황을 넘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어려운 시국을 넘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시편 91편 1절로부터 7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짖은 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사는 자여,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힘을 내시고 주님 바라보며 기도함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사 고난을 넘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음에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가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아버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때에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 큰 믿음으로 또한 주님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하고 평안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기쁨 충만한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세계 가운데 퍼져 있는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 아버지 속히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사랑하는 지체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